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도록 부르신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챕터 1 verse 6. I am astonished. 나는 놀랬습니다. I am astonished. Then you are so quickly deserting the one. 여러분들이 그렇게 빠르게 그분을 떠난 것에 대해서 나는 놀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the one who called you,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To live in the grace of Christ,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분을 그렇게 빠르게 떠났다는 것을 내가 아주 놀랬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빠르게 너희들을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도록 부르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빠르게 너희들이 떠날 수가 있느냐, 그분을 등질 수가 있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은혜 안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도록. 그런데 그 은혜 안에 살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 안에 살지 않는 거예요. 은혜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러한 지적을 받고 우리가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성도들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날마다 전환이 돼야 되겠습니다. 리뉴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도 아침마다 새로워져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은혜 안에서 살아나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turning to a different gospel, 돌아서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은혜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없나, 탁월한 것이 없나, 신비로운 것이 없나, 짜릿한 것이 없나, 감각적인 것이 없나, 이렇게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안에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은혜 안에 살지 않고 말씀 안에 살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거는 바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다른 복음을 우리가 쫓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교정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살면 다른 복음을 따라갈 리가 없죠. 은혜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알아보고 다른 길이 있나? 다른 대안이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아무런 변화도 없어.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은혜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은혜 안에 사는 길이 뭡니까?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 죽음을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대속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 옛사람을 연합함으로 거기에 옛사람이 끝나야만 새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음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연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산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나와 관계하고 있고 나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킨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겁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왜 그렇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더 이상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바울의 전형적인 옛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아담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끝내셨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바울 사도는 그대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이 놀라운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개인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이 창조를 끝내는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거기에 바울은 그 안에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역을 펼쳐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온 세계 만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서페싱글리 그레이트 레벌레이션을 기록으로 남겨서 온 세계 만민에게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바울 자신이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혔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일 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진리를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떠나서 은혜 안에 살지 아니하므로 다른 복음을 쫓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왜? 은혜 안에 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내 일상생활에 감사가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살게 되면 한 끼의 음식을 먹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 움직인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 곁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이러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은혜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태양빛, 우리가 마시는 이 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게 되면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감사요, 찬양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안에 살지 못함으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은혜 안에 사는 길은 뭐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혀 죄의 몸을 멸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죄의 몸을 멸하고 새 창조 안에 있는 부활 안에 주님은 승리하시고 거기에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들은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해서 살면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의 부활에 연합된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부활에 연합된 방식으로 살아야만이 새 창조, 새 생명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의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시고 그 주님이 사망 권세 잡은 자를 멸하시고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아담 안에 있는 죄와 죽음, 마귀, 육신, 세상을 끝내고 새 창조를 가져오셨습니다. 거기에 부활 생명이 나타나고 신성한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사는 그러한 입구는 뭐냐? 입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우리 옛사람이 거기에서 함께 끝나는 것입니다. 죄의 몸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말씀으로 영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은혜 안에 살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 큰 역사하심을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과 무관한 그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난 생명은 그저 나 혼자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아들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참여한 자로
그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안에 사는 생활인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므로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도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율법을 추구하고 인간의 경건을 추구하고 인간의 선행을 추구하고 그러다가 실망하면 다른 종교로 가고 이러한 문제가 믿는 자들 안에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리스도를 떠나고 생명 대신 우리 하나님을 떠나고 그 은혜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구원받을 때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우리들은 부름받은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신분, 존재, 위치가 다 바뀌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므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는 새 창조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참조한 이 말씀은 NIV의 2011년판을 제가 말씀을 읽고 내가 감동이 되어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선택했냐면 여기에 Who called you to live in the grace of Christ,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다른 성경에는 은혜 안에서 그냥 했는데 여기에 to live가 포함이 돼가지고 은혜 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러한 것이 성경 전체의 의미가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은혜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영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길을 떠난 사람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새 창조 안에 가야 되고 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아 중생한 우리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중생했다는 것입니다. 거듭났어요. 이 거듭난 믿는 자들은, 믿는 성도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았고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받아 먹어야 됩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살 수가 있고 영을 따라 살 수가 있고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가 뭐냐?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자기 개인적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특별히 이 바울 사도를 통해 기록하신 이 바울 서신 안에 나타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죽음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러한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신부된 교회를 일으키기 위하여 산출하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우리 주님이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그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그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의 글, 시편,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성경에 계시된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취하신 그 중요한 것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부된 교회를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신부된 교회, 그러한 자들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몸에서 교회가 산출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연합된 방식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런데 이러한 연합된 방식의 자기 존재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읽고 그 바울 서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 옛사람이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옛 창조를 끝내는 거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드린 사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포함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안에 연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일어난 겁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통과할 때 그 죽음의 바다를 통과했을 때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생명의 땅으로 나오지만은 모세와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그 애굽의 군대는 그 죽음의 바다에서 그
수장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빠져나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야만이 우리가 죽음의 바다를 통과해서 생명의 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실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의 귀한 진리의 말씀 복음은 이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이러한 진리들을 우리가 읽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근성으로 알고 날마다 적용해야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데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말라 버리는 거죠. 연약한 그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심사숙고해서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또 읽어보고 이러한 말씀의 의미가 뭔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에게는 왜 이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은혜가 전달이 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진지하게 이 성경을 읽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만 그 성령을 따라 행하고 영 안에 거하고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똑같이 밥을 먹고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예, 가정생활하고 뭐 여러 가지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영 안에서 예,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구나. 전에는 그렇게 좋지 않게 느꼈던 것까지도 다 감사하게 돼. 어려운 환경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벅차고 어려운 환경까지도 전에는 감사가 없었는데 그것 좀 해결해달라고 뗐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게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육체를 입고 이 땅의 삶으로 육신을 따라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존재이므로 예, 육체를 따라 살기가 쉬워요. 사람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자기의 생각을 영의 말씀에 세팅을 하는 거예요. 세팅을 하고 위치를 영 안에 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치를 영 안에 정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영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곧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님을 따라야 돼. 근데 어떤 자들은 성령님은 특별히 능력과 권능으로 어떤 탁월한 사람들에게 오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인가 3장 20절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은 그 즉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오셔서 그 사람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그 사람 안에 성전 삼아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사건을 안 믿는 거예요. 저 특별한 사람, 탁월한 사람, 많이 내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그 믿는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다른 복음을 따라갔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갔어요. 예,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읽어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는데도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저주받으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영어 성경에는 eternal condemn, 영원한 정죄함이 있다. 영원한 정죄함. 그리고 또 어떤 그 영어 성경에는 God's curse,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원한 정죄,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은 아주 두려운 일인데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더라 이거예요. 바울이 볼 때 너무 그렇게 빠르게 그 은혜로 살도록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내가 놀랬다 이거 스타니시드. 예, 놀랬다 이거예요. 우리도 놀랍다 이거예요. 지금 이 큰 사랑과 이 큰 은혜를 받고도 이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 왜? 잘 알지를 못해가지고 성경을 읽지를 않고 바울 사도가 뭘 말했는지를 조사하지를 않아. 왜 이렇게 바울이 중요한 말씀을 했겠어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저주가 임한다. 영원한 형벌이 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다른 복음이 뭔가도 생각을 안 하고 산다면 어떻게 돼요? 은혜 아래 살아야 되는데 은혜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 여기 이렇게 이 다른 복음을 말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검색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을 부정하는 가르침이 다른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또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이 부활에 대한 이걸 부정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강조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진짜 복음이니까.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성도들의 가슴에 전달이 되기만 하면은 그들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게 돼. 왜? 그 복음이 증거되면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성도 안에서 이러한 생명의 은혜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올바르게 전달이 되면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그 가정, 그 교회, 그 삶의 모든 반경에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 안에 성전 삼아 와 계십니까? 그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하여 우리 성도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앞세우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자들로 여러분을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예. 또 여기에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도 다른 행위가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거짓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한 일로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애언과 약속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는데 그 사건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런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기보다는 그 믿음의 중요성은 우리가 평생을 살도록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음은 우리가 지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방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증거해도 지침이 없는 생명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날마다 적용해야 되는 것인데, 날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믿음의 중요성을 뒷전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왕도로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는 거지.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앞장 세울 때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일으키실 터인데, 이제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살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 다른 복음을 따라가, 어떤 행실을 따라가, 어떤 탁월한 사람을 따라가. 안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저주와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그러니까 행위 복음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 복음은 가짜예요. 행위 복음은. 그래서 선행, 인간의 종교적인 어떤 것, 열매, 이러한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선고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 주님의 그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는 새 계명을 따라 행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새 계명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들은 로마서 8장 3절 4절에 가면은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역사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우리가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완전히 솔수가 틀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출처가 틀리는 거예요. 그러한 복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경건한 참된 우리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된 방식의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그걸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읽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그런 서신만 가보세요. 행위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계시한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 자들은 다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는데 바울 사도는 이 진리의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가면.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안에 임만을 하셔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과 핍박과 어떤 고난과 역경, 굶주림,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합쳐도 이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역사를 가볍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장엄한 역사요. 승리의 역사요. 모든 어둠을 정복한 역사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예요. 왜?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그냥 믿으니까 아무런 무능한 자들, 무책임한 자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 사도가 말한 그 복음은 그런 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더 주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추구한 사람이에요. 믿음을 강조했지만. 왜?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역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진리들을 그를 통해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울이 말한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은혜 안에 살지 아니하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구나. 이러한 약점이 있구나. 이러한 걸 빨리 발견하고 이 은혜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제 마치는데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I am astonished. 내가 깜짝 놀랐다 이거예요. I am astonished. 너무나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빠르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도록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은 없고요. 그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은 이터널 컨데 영원한 정죄하심이 있다 이게요. God's curse,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증거한 이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로마서에 오자 말자 내 복음이라고 바울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복음 안에 들어가야 사복음의 모든 진리도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왜?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그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이 땅에 찾아오신 그러한 것들, 왜 사람으로 태어나셨는지 이러한 것들, 그리고 왜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 가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밝혀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바울이 다 하나님의 그러한 서페싱글리 그레이트 레벨레이션을 통해서 다 밝혀놓은 거라니까. 그 놀라운 위대한 모든 것을 능가하는 위대한 계시가 바울에게 열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읽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 읽게 되면은 우리가 바울의 그 인사이트를, 바울의 통찰력을 우리도 이해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날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특별히.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궁금했던 모든 구약의 율법이라든가 시편과 선지자의 말씀과 모든 복음서의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의도하고 목표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